프로야구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감독으로 유명했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말을 했었습니다. 1973년도에 요기 베라는 뉴욕 매츠 팀의 새로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팀이 리그에서 꼴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감독님, 이번 시즌은 가망이 없죠?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요기 베라가 답을 하기를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그 팀이 그 지구에서 1위를 했고 마침내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다. 그 자체로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린 거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힘이 있어야 소망을 가지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는 자에게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소망을 강조하는, 소망을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볼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소망의 이야기는 부활 사건이다 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들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생각인 듯 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길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죠. 부활신앙은 그러므로 소망 이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데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부활의 소망의 능력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안치된 곳에 찾아가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참 제자들이었구나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무덤에 경비병들이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봉해 놓았습니다. 지금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지요. 오직 이 여자 제자들만 남아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가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겨주겠습니까? 누가 그 경비병을 설득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들은 과감하게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그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이미 굴려져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도 없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여인들은 근심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강탈해 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신적인 존재를 만났으니까 그 앞에서 자동으로 엎드리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 직접 보이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리셨던 것일까요?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아직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은 것이죠. 너무 놀랄 것이고 기절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믿지 않아서 뭐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들의 마음들을 아시고 그들이 믿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을 그 마음을 배려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그만큼만 주시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이다,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를 주시는데 주님께서 조금을 주시고 받아들일만 할 때 더 주시고 이렇게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은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겠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천사들이 계속 전하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이 여성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는가 생각해봐라.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사실 미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마치 이 녹음기를 다시 들려주듯이 예수님 말씀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서야 이 여성 제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 하고 이제 기억을 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사실은 기억하지 못함에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될까요? 왜 걱정에 빠지게 될까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 있고 숨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만 보느라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 두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아멘, 아멘 하고 받았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들었고, 아, 그렇구나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생각이 안 납니다.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신다.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때는 생각 안 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죽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상황에 눌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잊지 않고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활하셨군요. 사실 그 속에 모든 소망이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만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도 주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이 천사들의 계시를 받은 여성들이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하고 이제 이 남성 제자들에게 간 겁니다. 숨어있는 남성 제자들에게 가서 이 11사도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났습니다. 까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남성 제자들이 맞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허탄한 듯하여 진짜 이상한 말을 하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말씀 다 들었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다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기억했다라고 여인들이 앞에서 얘기하는데도 허탄한 듯하여 믿지를 못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인가요? 자,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럴만하다. 너희들이 그럴만하다. 예수님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가르쳐 주시고 또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수준을 보면서 깨닫게 메시지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간접적으로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멈추지 않으시고 13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와 동행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 말씀을 직접 하지는 않으세요. 조용히 그냥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식사 자리가 됐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벌써 예수님은
떠나고 안 계셨다. 이렇게 신비로운 장면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와서 제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 숨어있는 11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그렇군요. 진짜 살아나셨군요. 만났군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직도 이 제자들이 의심하더라. 믿지 못했더라. 이 성경에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35절 이하의 묘사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때가 됐구나 해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 숨어있는 그곳에 오셔서 나를 만져봐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래도 제자들이 또 의심합니다. 의심했다라고 나오죠. 의심하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하셔서 생선이 나오니까 생선을 그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드십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정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배려하셔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결국에는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도록 그 부활을 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그 신앙을 가지도록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이렇게 애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오셔서 깨닫게 하시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관념적으로요, 그냥 생각으로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생각했더라면 이제 오늘 부활주일에 한번 결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게 찾아오시고 내 삶에서 소망을 일으킨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게 말씀하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난민 그 정착을 도와주는 일을 하던 어떤 한인 청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사회복지사 같은 것이죠. 이 난민들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맡은 사람 가운데 이 토론토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 여성이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와서 이제 피난을 온 거죠. 난민으로 해서 캐나다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이 여성이 참 여기 왔지만 영어도 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성이 자기가 할 말이 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달라면서 이 청년에게 이제 어떤 고민을 상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듣기에 이 여인이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 여인의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좀 배웠던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통역을 해가지고 이 여인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여성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내가 꿈을 꾸는데 동일하신 분이 내 꿈에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너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이렇게 해주시고 내 손도 잡아주시고 가자 하시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주는데 얼마나 내가 꿈속에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계속 똑같은 꿈을 꾸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런 꿈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요, 그 얘기를 잘 듣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랍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 꿈에 당신 찾아온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 놀라면서 아,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이 시리아 여인이 그날부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요, 그 이슬람권의 사람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적으로 어렵고 그 장벽이 두텁습니다. 잘못 믿으면 목숨을 잃기도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증 이야기를요, 몇 차례 다 들었어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꿈에도 나타나시고 기적으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격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수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애쓰시는지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내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